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입니다. 12월 12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12편과 113편인데 시간 관계상 113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이 시편의 개관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3편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여러 편이 등장하는데 그 시편을 또 독특하게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 시편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편부터 118편, 또 146편부터 150편 이것은 할렐루야 시로 속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3편은 유대인의 절기 때 부르게 되었고 6월절 축하 때 가족들이 모여서 불렀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불렀던 찬송이고 115편과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던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는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13편의 내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3편은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시편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촉구하는가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여호와의 종된 자들, 그 모든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언제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찬송할진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은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마땅히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명들, 그러한 책임들은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송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장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그냥 성전 또는 예배당, 어떤 한 지역, 한 곳에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 모든 곳에 이를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들이 마땅히 모든 곳에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며 또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촉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모든 것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강한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의 통치에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백성도 어떤 사람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 권세와 그 권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떤 모든 나라보다도 더 힘이 세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땅히 그를 높여야 될,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진데 그 높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를 높여야 될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마땅히 주를 높여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권세로서 마땅히 그를 높여야 된다. 그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고 큰데 그러한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참으로 약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낮추셔서 겸손히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아주 크고 놀라운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냥 높이 계셔서 우리가 동떨어지게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영광과 능력이 무궁하시고 크신 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넌 그렇게 살구나, 너는 그렇게 살구나, 그냥 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실 때에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 그때 당시에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웃에게나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고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 다시 세워주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세우신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 그때 당시 구약시대는 더욱더 임신을 하지 못하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과 그 가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미움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쫓겨나지 않고 집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자녀를 주었다. 자녀를 주어서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부터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조금 먹고 살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웃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 살게 되고 그 자녀로부터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 힘이 없는 사람, 외롭고 지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하고 천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또 궁핍하지도 않고 나는 자녀들도 많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정말 낮고 천한 그런 죄인의 인생에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장소에서 주를 높이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얻기 위한 삶도 아니요. 또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인생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그를 드러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살피심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높으신 분으로 참으로 경외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